제4과 창조, 오늘은 제 6번째, 인류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가? 당연히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문화, 그밖에 어떤 기술의 진보나 그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어도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요. 과거 몇백 년 전이나 몇천 년 전이나 인간은 변한 게 없어요. 인간은 오늘 우리 시대 이 사람이나 과거 몇백 년, 몇천 년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건 겉에 입고 있는 옷이 달라진 것이고, 머리카락 헤어스타일이 좀 달라진 것이고, 그 정도뿐이지 달라진 게 없어요. 인간은 현재 사람에게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 시에 받았던 완전한 형상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황폐하고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직 훼손된 형상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처음 아담이 지어질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훼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은 사라졌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여전히 사람은 비록 원죄, 죄로 인해서 본성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여전히 비록 훼손된 형상이라 할지라도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여전히 다른 피조물하고는 달라요. 다른 세상에 여러 수많은 피조물들하고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7번째, 인류가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진술에는 어떤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 다스리라는 위임을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신적 명령이죠. 자, 이 신적 명령은 세상의 자연, 즉 과학과 창작과 예술에 대한 사람의 모든 관계성을 포함한다. 과학적 창작 또는 발명과 발견은 이 사명 성취 한 부분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8편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놀라운 그 세상의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명령이 사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다른 어떤 동물이나 새나 물고기 이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 위임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했어요. 그래서 인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 책임감. 그래서 사람의 세상의 모든 만물, 피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이 위임, 이 신적 명령, 이 피조물을 다스려라, 관리하라, 통제하라. 이것은 오늘날 인간이 문명을 이루는 아주 원초적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 땅에 다른 피조물들이 문명을 이루진 않아요. 물고기나 새나 동물이 문명을 이루진 않죠. 오직 사람만 문명을 이루는데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신적인 명령에서 드러난 효력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창조 시의 인간의 상태에 관해 결점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결핍되어 있는 한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창조 시의 인간의 상태에 관해 결점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결핍되어 있는 한 가지 요소. 자,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은 타락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즉 인류에게는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창조 시의 인류 상태는, 사람의 상태는 도달 가능한 가장 최고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가장 최고의 상태는 더 이상 죄로부터 구속할 필요가 없는 영광의 상태이다. 사실은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를 줬죠. 그래서 사실 아담은 자기 스스로가 선악과를 택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떠밀린 게 아닙니다. 하와에 의해서 떠밀린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담은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했어야 되는데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게 핑계를 댔죠. 사실은 그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또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들이 여전히 죄에 빠질 가능성, 하나님이 그거를 이들을 창조할 때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무능력해서 그렇다기보단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저들은 그런 자유의지를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최고의 상태,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한 구속, 완전한 구원의 그 상태,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그런 천국에 가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상태보다, 그러니까 처음 지음받은 아담의 상태보다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상태가 엄밀히 얘기하면 더 좋긴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처음 지었을 때. 창조주이긴 하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기록이 창세기는 없습니다. 이걸 봐서도 사실 이제 인류가 타락한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한편으로 인류가 타락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 가운데 하나님 특정한 어떤 특정한 어떤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구속,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그 세계, 그 나라에서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신분을 부여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9번째, 창조 교리에 반하여 어떤 심각한 오류가 오늘날 팽배해 있는가. 자, 그것은 진화에 관한 이론이다. 진화론은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임을 부정한다. 진화론은 인간이 가장 작은 하등동물로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은 이제 아주 여러 차원의 진화론에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 진화론은 우리 현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든 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교리를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사실, 진리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진화론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창조기를 부정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기를 부정하고 진화론적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사실 대부분의 모든 지식이 다 이 진화론적인 바탕 위에 서 있어요. 특히 의학 같은 거 그렇고 물리, 생물,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부딪힘이 많겠죠.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계, 즉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단호히 믿음으로 또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